할렐루야. 수요 찬양예배 나오신 수요 기도회죠. 수요 기도회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의 품에 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의 끝이신 팔에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아멘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내감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4절입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찬양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 우리 계속해서 성령이 계시네.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우리 계속해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우리 다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계속해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걷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겠다고, 주님과 동행하겠다고 우리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성령님의 권능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2절로 고백할까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아멘. 나의 비전, 나의 비전이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때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의 길을 걷겠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합시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주신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드리는 수요 기도회 이 예배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예수님 만나는 귀한 예배, 은혜의 예배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내일의 삶의 자리에서 펼쳐진 예배로 이어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님과 늘 동행하겠다고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과 늘 동행하겠습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는 하나님의 귀한 예배로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예배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온전히 나가는 모든 가정에 해주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저희들 각자 주어진 상황 속에서 삶을 살게 해주시고 특별히 오늘 하루도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22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9절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 보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3일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어요? 대답 좀 해주세요. 3일 동안 지내면서 어떤 삶의 모습을 보였습니까? 목사님,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어요. 겨울이 다가오니까 추워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겨울이 오는데 춥지 않고 더우면 그것은 이상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삶의 모습이 항상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빌립보서의 말씀을 쭉 수요일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 빌립보서의 말씀들 기억나십니까? 가물가물하시죠. 어제의 일도 모르는데 지난주 수요일을 일을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목사님, 처음 빌립보서 시작할 때 무슨 말씀했는지조차 기억이 안 납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분주복잡한 상황 속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가운데 우리가 말씀대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이처럼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어제 일도 모르고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도 기억하려면 갑자기 순간적으로 기억이 안 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지난 과거도 중요합니다. 과거의 모습도 중요하고 전통적인 모습, 역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할까요? 지금.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죠? 다시 한 번 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지금. 지금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옛날에 어떻든지 간에, 과거에 어떻든지 간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과거는 그저 내가 지금 있는 과거일 뿐이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시간, 그리고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습을 통해 역사하시는 가장 중요한 시간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처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주 안에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공통적으로 나온 세 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의 마지막 4장 1절의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2절부터 9절까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도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는 이 말의 문구가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만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시냐라는 것이죠.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시간과 상황과 형편과 여건의 주인이 누구시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주 안에서 내가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 안에서요. 항상 주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가 주님 안에서 있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모습,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지혜가 교회 안에 들어온다면 이것은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고 말해주고 있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강조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의 육체를 생각하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죠. 몸이 하나만 이루어졌습니까? 머리에서 발끝까지 손, 발, 내장의 모든 기능, 발, 다리, 근육, 뼈, 마디, 피부, 혈관까지 세포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을 몸이라 그럽니다. 손 하나만을 바라보면서 몸이라고 지칭 안 해요. 다리 한쪽만을 바라보면서 몸이라고 지칭을 안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몸의 하나의 일부죠. 이처럼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어떤 분은 머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 각각 다른 상황 속에서 하나로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을 하고 나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다름 속에 하나 되는 모습, 다양성 속에 일치를 원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그렇죠. 다양성 속에 일치성을 원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생활하고 주 안에서 삶을 살아가라고 빌립보 교회에 이야기할 때 그 주 안에서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각자 우리 몸이 다 똑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다름 속에서 하나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팔이 아프고 다리가 아플 수가 있어요. 건강한 사람이 있는 반면 여기저기 아프고 쑤시는 데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아플 수도 있고 저 사람이 아플 수도 있고, 이 사람은 힘들어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은 기뻐 즐거워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본성대로 모든 것을 다 행한다면, 내가 원하는 욕심대로 나의 원하는 욕망대로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삶을 채우는 것은 끝도 없을 거예요. 원하는 것을 다 가진다고 하면 이 세상의 것을 다 가져줘도 모든 것을 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가 다름 속에서, 다양성 속에서 그 다양성이 하나로 일치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 여인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2절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같은 뜻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다양성 속에, 여러 상황 속에, 그리고 그 속에서 동력자들을 서로 돕는 역할, 순두개, 유오디아, 이런 여인의 활동 속에서 서로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강조해 주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생각이 다 다릅니다. 모습도 달라요. 환경도 달라요. 자라온 모습들도 다 다른 속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가 잘났고 너가 잘났고 하다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나눔과 다툼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공동체를 생각하면 적을 바라볼 때 적이 항상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그 어떤 사회나 어떤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되면 외적인 적도 있습니다. 분명히 나의 외적인, 내가 생활하는 그 공동체의 외적인 부분에서부터 적이 들어와서 우리 공동체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외적인 부분이 들어와서 무너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러면 어디에서 그 공동체가 무너지고 깨어질까요? 그 내적인 모습에서 깨어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서 항상 공동체 안에서 어떤 모임 안에서 그 모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일어나는 분란 때문에 서로 충돌 때문에 그 공동체는 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뭘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적인 부분을 가장 좋아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예요. 잘 되면 잘 될수록 사탄의 역사는 계속 유혹을 합니다. 계속 침투하는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눈을 부라리면서 키고는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먹으려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열심으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아서도 아닙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신앙생활도 흐지부지하는 사람은 사탄도 그냥 내버려둬요. 그 사람들에겐 굳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사탄이 왜 우는 사자같이 믿음의 사람들을 찾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찾는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가 바로 이겁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무너뜨리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사탄이 여기 가서 요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서로 간에 이간질시키고 서로에 대해서 욕하게 하고 서로의 마음을 살짝 건드리면 그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가 적이 되어서 싸우게 되는 것이에요. 이 모습을 사탄이 가장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이 있고 건전하며 신앙생활 잘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인 사람은 이러한들 어떠리 저러한들 어떠리, 한번 따라할까요? 이러한들 어떠리 저러한들 어떠리, 비가 와도 상관없고 바람이 불어도 상관없고 해가 쨍쨍 나도 상관없고 내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든지 간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보시고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이것으로 나는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신앙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신앙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강조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봐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강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주 안에서,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주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 안에서 삶을 살아가라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당연히 주님이 거하시는 교회고 주님이 거하는 집이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가 이 교회 공동체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모습은 교회 밖에서도 똑같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모습은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든지 내가 어느 곳을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항상 주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에 놓여 있을 때 그 속에서도 주 안에서 삶을 살아가라고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4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두 번이나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에서 교회 안에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나아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지 나의 삶이 무슨 일이 내 앞에 펼쳐질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상황 속에서 어떠한 모습이 내 앞에 펼쳐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항상 기쁜 일만 일어난다고 기뻐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항상이라는 말은 좋은 일, 즐거운 일, 행복한 일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이 있고 힘든 일, 그런 일도 다 당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할 때 관용을 넘치라는 거예요.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좀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나의 형상의 모습,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죠. 나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상황을 올려드리면서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삶을 살아가며 그리하면이라는 조건부를 하나님께서 항상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면 어떻게 내가 역사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은혜를 부어주시는가, 내가 너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7절의 말씀, 그리하면이라는 말이죠. 그리하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에 처해 있는 그 교회의 모습에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들만 바라보면서 그 문제들로 인해서 시험 들지 말고, 서로 다투지 말고, 서로 나누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8가지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인간의 삶의 모습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그 특별히 8가지를 말해주고 있으면서 항상 그 이야기 앞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무엇에든지. 성경 말씀 한번 보세요. 8절의 말씀, 무엇에든지라는 말씀이 8번 반복되고 있고, 참되며 그 다음에 경건하고 옳은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이 있고 기림이 있는 것 앞에 항상 무엇에든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에 처해 있든지 우리의 모습, 삶의 모습 가운데 이 8가지의 삶의 모습을 다 갖추고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8가지의 모습을, 요소를 이야기하면서 앞에 전제 조건으로 붙는 것이 무엇에든지라는 것입니다. 무엇에든지라는 것은 한번 따라할까요? 그리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하실지라도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는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의 뜻이 바로 뭐냐면 무엇에든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그 속에서 항상 참되며 삶을 살아가야 되고, 경건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고, 옳은 일에 앞장서야 되고, 정결한 모습으로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덕이 있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고, 기름이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에서도 9절에 보게 되면 너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 따라합니다. 행하라.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듣고 보고 배운 모든 것들을 삶 속에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항상 기뻐하면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 그리고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는 무엇이든지 8가지 요소를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이 말씀,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적용하며 행하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이 밤에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10년 가운데 언제나 주 안에서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온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에든지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절로 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주시고 모든 사항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하나 되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고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 일들을 위하여 악한 세대는 틈타지 못하게 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둘러담겨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시고 다음 세대 자녀들이 말씀이 온전히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세상 속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을 바라보며 품절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그들을 통해서 온전히 주의 영광이 가득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미래의 향한 모습들이 아버지 하나님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온 성도들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관심과 기도와 사랑을 가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또한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가정에서 아파하는 우리 한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아픈 부분에 놀라운 주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치료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 시간에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아픈 부분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가장 연약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강건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함으로 주의 한 부분을 듣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내가 잘 받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갔던 하나님,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우리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내 뜻대로 구했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잠시 묵상하며 침묵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늘 언제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눈동자같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에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매 순간순간 주 안에서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 효목제일교회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하는 일들 위에와 모든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